그 찬송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은혜롭고 인상 깊어서 중년의 아저씨가 중창곡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 좀 창피할까 봐 아주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주로 장례식 때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요.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고치, 그러니까 뭐 유충이 그 껍질 속에 갑갑하게 닫혀 있는데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나비가 되어서 곧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보지만 오직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그다음에 자기 남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임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고통 앞에서 의심의 마음을 품지만 그 의심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고,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잠깐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심겨놓으셨다고,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마지막의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제가 일본에 학회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대규모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본의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학회 간 김에 몇 군데 일본의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을 갔는데 그 중에 한 대학에서 제가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교목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자기 학교에 기독교인 학생 수가 한 0.1%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학생이 1000명이 조금 넘을래나 하는 대학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 대학에 기독교인은 1명 혹은 2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 대학이니까 교목실이 있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일본의 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 뭐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종교적 이유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일본으로 피난을 온 거죠. 피난 온 난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다 비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 체프를 가보고 또 예배당 이런 곳을 둘러봤는데 거기서도 성가를 부르는 충찬단이 있는 거예요, 동아리가. 물어보니까 다 비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오르간이 있고, 그러니까 오르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굉장히 소박한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바로 그 오르간하고 정말 닮은 그 비기독교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중찬단에 거기서 연습을 하고 오르가니스트도 봉사해 주는 거고 오르가니스트의 아들 되는 분이 지휘를 또 해주더라고요. 원래는 그날이 연습날이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연습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 간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연습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그 합창단이 부른 찬송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비기독교인들 학생들이 부르는 그 찬송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은혜롭고 인상 깊어서 중년의 아저씨가 그 중창곡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 좀 창피할까 봐 아주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아주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데도
저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목사님에게 이 찬송이 도대체 어떤 찬송이냐, 우리나라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 찬송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찬송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탈리 슬리스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것이었고, 그분은 사실 상당히 유명한 교회 음악 작곡가, 연주가로 활동하셨더라고요. 1930년에 태어나셨는데 설교학 교수셨던 로널드 슬리스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남편 되는 분이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작곡한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초연되고 나서 바로 몇 주 후에 남편 되는 로널드 슬리스 목사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찬송가 앞에 단순하게 론에게, 이렇게 로널드의 애칭이겠죠, 론에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참 아름다운 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흡하지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찬송가의 제목은 구군 속에 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약속의 찬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의 상대자가 우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굳게 믿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 희망 속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고치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른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이게 1절입니다. 우리는 다 뿌리라고 하는,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구군이죠. 구군, 그 볼품 없죠. 구군이라고 하는 거, 뿌리라고 하는 거 보고, 뿌리 자체를 보고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밝혀지기까지 그 아름다움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그 구근 속에 숨은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 속에 그 가사 원문을 보면 사과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 보고 그 자체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분도 있지만 그 씨앗 속에 사과나무의 그 달콤함과 그 사과꽃의 그 향기,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혹은 내 인생을 보고 어찌 보면 구분 같고 어찌 보면 씨앗 같은데 하나님 홀로 그것 밝혀지기 전에 음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치, 그러니까 유충이 그 껍질 속에 갑갑하게 닫혀 있는데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나비가 되어서 곧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보지만 오직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 가사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춥고 서른 겨울 와도 다가올 봄을 생각하게 하신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2절도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 있네. 미래를 낳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의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주변 사람들의 침묵, 가장 우리가 춥고 서른 그 시절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냉담과 거절 혹은 무관심의 세상에 둘러있는 듯한 그런 때에도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 노래가 저기 어디선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내용이고요. 또 짙은 어둠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가사가 우리에게 일깨우면서 격려해 줍니다.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끝에 시작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의 과거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가 희망의 미래를 낳는 그 낙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다음에 자기 남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임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고통 앞에서 의심의 눈길, 의심의 마음을 품지만 그 의심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고,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잠깐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심겨놓으셨다고, 그렇게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따뜻하게 가지라고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참 좋은 찬송가라서요. 미국의 여러 개신교 교단이 이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캐나다 연합교회, 또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 또 미국의 연합감리교, 이런 찬송가에는 이 찬송이 실려서 주로 장례식 때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삶이 늘 평탄하고 늘 평안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때마다 이 찬송을, 또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인 제가 비기독교인들이 부른 찬양을 보고 참 새로운 신앙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기독교의 찬양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감격했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찬송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의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로서 저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른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인데, 미래 나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삶의 끝에 시작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 있네.
마지막의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마지막의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